오늘은 나의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만 되면 고민되죠. 예, 오늘은 뭘 먹을까? 누구나 이런 고민을 합니다. 가정에서는 어떤 음식을 할지를 고민을 하고 직장인인 학생들은 어떤 음식을 사 먹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물가가 많이 올라서 가성비가 좋은 음식을 찾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우연찮게 싸고 이 맛있는 맛집을 찾으면 참 즐겁죠. 정말로 배고플 때 맛있는 그런 음식을 먹으면 참 행복합니다. 목이 마를 때 시원한 생수 한 잔을 마셔도 참 행복하죠. 사실 요한복음 이 4장은요, 먹고 마시는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행복한 이야기죠. 자, 그런데 물을 마시고 밥을 먹으면 기분이 좋다. 단순하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안 먹으면 죽습니다. 안 마시면 죽습니다. 사람은 물을 마시고 밥을 먹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죽습니다. 사실 식욕이 사라지는 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생명에 대한 갈증이 사라진 거죠. 몸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요한복음은 4장 앞부분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생수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있죠. 생명에 대한 얘기를 나누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맛집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죠? 동네방네 아마 소문을 퍼뜨리고 다닐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건 맛집 정도가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생수를 찾았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찾은 겁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28절과 29절을 봅시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인은 지금 예수님을 믿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동네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근데 28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한테 물은 좀 주고 가지. 목말라서 물 달라고 하는 게 언젠데 물도 안 주고 가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인이 급했습니다. 목이 말랐던 예수님한테 물도 안 주고 자기 물동이도 안 챙기고 바로 쌩 하고 동네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었을까요? 그 이유가 조금 특이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이 사람이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죽은 사람을 살렸다.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행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특별하게 신학적인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이 모세의 율법에서 말한 그 모든 일들을 다 행했다. 그래서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냥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이 사람이 다 알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우주의 역사를 다 알고 있었다. 이 사람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알고 있었다. 모든 인간들의 생사복을 다 알고 있었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그냥 이 사람이 나를 알고 있었다. 내가 한 일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했던 일들이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분명히 죄악된 행동도 있었겠죠. 아니면 고통스러운 일들도 있었겠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들도 있었겠죠. 그녀는 과거에 매여 있었습니다. 마음에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삶은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싫었습니다. 사람들을 피해 다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여인의 아픔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무시하거나 손가락질했습니다. 아니면 아예 관심도 없었겠죠. 자, 그래도 그녀의 마음에는 생명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속죄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죄를 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어디를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늘 그녀의 마음은 고독했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그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여인의 겉모습은 알았겠죠.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수치와 고통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영적인 배고픔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떻게 이 영적인 배고픔을 해결해야 할지 알려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뭐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 이런 논쟁만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심령은 두려움과 외로움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죄책감, 그 고통, 그 아픔, 그 수치, 그 부끄러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꺼내놓지 않은 모든 부끄러운 부분, 모든 고통스러운 부분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마디로 여인의 마음에 참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26절에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내가 그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아주 점진적으로 회심을 경험한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극적인 회심을 경험한 그런 사람도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저는 사마리아 여인이 극적인 회심을 경험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라. 이 말을 듣는 순간에 그 여인의 심령에 생명의 씨앗이 심겨진 겁니다. 나의 아픔, 나의 고통, 나의 슬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그라.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마음에서 녹아내렸습니다. 너는 뭘 찾아야 할지 몰라서 방황했지? 그래서 내가 너 한 명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왔단다. 내가 너를 찾았단다.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 너의 고통에서 벗어나렴. 아픔에서 벗어나렴. 고독에서 벗어나렴. 내가 너를 알고 있단다. 다른 사람은 너의 마음을 몰라도 나는 알고 있단다. 내게로 오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평생을 부끄럽게 살아왔던 자기를 만나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에 예수님이 내려오신 겁니다. 나 같은 게 뭐라고 이 고단한 야곱의 우물에서 생수를 갈급했던 한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바로 그게 우리 예수님입니다. 내 심령을 아시고 심령의 죄를 용서하시고 심령의 고통을 만지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이 여인이 만난 겁니다. 나를 알고 계셨군요, 주님. 그게 바로 메시아의 증거였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들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심령 깊은 곳을 만지시고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 속에 있는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제거하십니다. 참된 자유를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을 만나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자유를 이제 누리시기를 간구합니다. 자,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걸로 끝일까요? 한번 그 이후에 사마리아 여인의 행동을 다시 한번 봅시다. 이 여인이 너무 기뻐서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을 피했습니다. 만나기 싫어했습니다. 얼마나 만나기 싫었으면 우물에도 몰래 혼자 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에 자유가 들어왔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을 만납니다. 부끄러웠던 자기의 과거를 예수님께서 치유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치유를 이 여인이 경험했습니다. 이 자유를 외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현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 표현이 조금 특이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강한 확신을 갖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처럼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면 그 정도로 강하게 말한 건 아닙니다. 헬라 원문에서는 메티라는 의문사를 쓰고 있는데요. 이 메티는 부정적인 대답을 들을 가능성이 있을 때 쓰는 의문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문사의 용례대로 그대로 쓰게 되면 이런 내용이 되겠죠. 이 사람이 그리스도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의문사를 보고 조금 당황합니다. 내가 그라 이 얘기를 듣고 기뻐서 바로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갔는데 표현이 조금 소극적입니다. 여러분, 내가 드디어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모두 이제 그분한테 갑시다. 강하게 말해야 할 것 같은데 나를 아시는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리스도이지 않을까요? 이 정도의 뉘앙스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만 오히려 사람들에게는 확실하고 강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런 표현을 보고 당황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당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의 마음에 믿음의 씨앗이 심겨졌습니다. 이제 여인은 자신을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회심을 한 겁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기뻤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그 다음날 이 여인이 믿음의 투사가 될까요? 그 믿음의 씨앗이 들어오자마자 성품이 달라질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분명히 이 여인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가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과거의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있지만 여전히 그 여인은 과거의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상처를 치유하셨지만 본인의 마음에서 그 상처를 잊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그 여인이 마을 사람들을 만난 것 자체가 큰 변화입니다. 믿음을 가진 행동이죠. 마을 사람들은 그 여인이 자기들을 만나러 달려왔다는 것 그 자체에 놀랐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싶어서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나아갑니다. 이 여인을 이렇게 변화시킨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완벽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완벽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궁금하게 생각할까요? 우리들의 믿음이 너무 훌륭해서 사람들이 놀라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들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믿음이 있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때로는 뒤로 숨고 싶을 만큼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여전히 우리를 들쑤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위선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부끄러운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끄러운 나의 삶을 알면서도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그 모습 속에서 사람들은 도전을 받습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그 작은 믿음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합니다. 주님은 완벽한 인생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인생을 사용하십니다. 완전하지 않은 헌신일지라도 완벽하지 않은 충성일지라도 주님은 그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전도자 열심보다 주님의 열심이 더 큽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작은 열심을, 그 부족한 열심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얼마나 기뻤는지 그 다음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는 도중에 제 아들이 왔습니다. 음식을 그려왔겠죠. 31절 봅시다. 그 사이에 제 아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음식을 가져왔으면 예수님이 그래 수고했다 고맙다 이렇게 말하고 식사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또 이상한 말을 하십니다. 32절을 봅시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분명히 예수님의 이 배꼽시계가 소리를 치고 있는데 다른 양식이 있다고 하니까 제 아들이 당황을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33절을 볼까요? 제 아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제 아들은 누가 양식을 드렸는가 말하면서 수군거립니다. 물론 예수님은 지금 목이 마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물도 안 주고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배도 고픕니다. 아직 제 아들이 가져온 음식을 안 드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양식을 드신 겁니다. 그래서 배가 부르신 겁니다. 너무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드신 양식은 뭡니까? 34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지금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을 먹었단다. 너무 만족하고 있단다. 그러면서 이 양식의 정체를 밝히십니다. 예수님을 만족시키는 이 양식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을 봅시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배부르게 하는 것 뭡니까? 예수님의 양식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생명을 얻는 겁니다.
바로 그게 예수님을 만족하게 합니다. 바로 그게 예수님의 양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고 그 뜻을 행하는 것이 주님의 양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게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이 생명을 얻은 것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다음을 읽지는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도 예수님께 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전도를 해서 이제 그 말씀을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말씀을 듣게 될 겁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게 될 겁니다. 그게 너무 좋은 겁니다. 예수님은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신 겁니다. 제 아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진짜 양식이 뭔지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을 정말로 배부르게 하는 것, 그게 뭔지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왜 피를 흘리셨습니까? 왜 몸을 찢으셨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살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와 그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바로 예수님을 기쁘게 합니다. 바로 그게 주님의 양식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들 깊은 곳에 감춰져 있는 아픔과 고통을 아시고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할 때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들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들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달려가는 그 모습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생수가 되었고 십자가의 살이 우리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자유와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상처와 고통이 많은 세상입니까? 사람들은 이 수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얼굴에는 수많은 가면들을 쓰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들의 양식도 예수님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내 옆의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만족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의 굴레 속에서 허덕이고 있던 우리의 이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는 것, 바로 그게 우리의 양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 내리고 있는 상처들이 주님의 은혜로 치유되고 기쁨을 누리는 것, 바로 그게 우리의 양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그 생명과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성도들이 누리고 이웃들이 누리는 것, 바로 그게 우리의 양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맛집이 됩시다. 주님의 양식을 전하는 맛집이 됩시다. 그래서 이곳에서 말씀으로 생명을 누립시다. 기쁨을 누립시다. 우리 교회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생명을 전하는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주님의 양식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그 생명과 그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찬양할까요? 이웃들의 생명을 얻는 것, 그게 우리의 양식입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에 그들 알겠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자,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우리의 영생이 주님의 기쁨이요 주님의 양식이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음을 봅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주님의 몸을 찢으셨음을 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 나누기 위해 동네 사람들에게 나아갑니다. 여전히 부족한 믿음입니다. 여전히 부끄러운 삶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것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함을 주옵소서.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 살았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것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 그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제 우리 속에 그 생명을 심겨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속에 가지고 있는 이 생명, 우리 이웃들에게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부족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연약하지만, 우리가 나눌 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그들 속에 생명을 심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웃들의 그 생명이 또한 우리의 양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혹시라도 마음에 상처가 있고 어렵고 힘든 지들이 있습니까? 육신에 병든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생명이오니 그 마음에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기쁨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몸에 생명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몸이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우리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그런 생명 우리가 잘 전할 수 있도록 설교자와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들을 동일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서로 권면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로 용서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고통과 수치도 아시고 우리를 치유하셨습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의 부족함 그대로 나아갑시다. 주님처럼 우리도 이웃의 생명과 이웃의 기쁨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읍시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었사오니 우리 이웃에게도 이 생명 증거하며 살아갑시다. 아멘.